2020년 팬데믹, 동아시아 긴장 고조, 전부 마쳤습니다. 대만 타이난의 한 사원, 세상과 단절된 채 40년을 침묵 속에 살아온 도사가 있습니다. 린 위탕, 그가 좌망 수행 중 본 2026년 이후의 세계.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명의 두루마리에서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빛이 터졌다고 합니다. 세 가지 예언. 첫째, 인류는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둘째,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무너진다. 셋째, 한국에서 구원자가 나타난다. 왜 대만의 예언자가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린 위탕, 대만 타이난의 외진 사원에서 홀로 수행하는 도사입니다. 그는 인터뷰를 거부합니다. 카메라 앞에 서지 않습니다. 제자를 받지도, 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찾아올 때마다 그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명예도 재물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좌망이라는 수행법에만 평생을 바쳤습니다. 좌망, 말 그대로 앉아서 있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명상과 전혀 다릅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을 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차단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감각마저 놓아버립니다. 감각의 모든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고요 속으로 들어갈 때 수행자는 도의 기록에 접속한다고 합니다. 도가에서는 이 우주에 거대한 두루마리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미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좌망에 깊이 든 수행자는 그 두루마리의 일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리니탕이 미래를 보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이미 여러 차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9년 말, 그는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보이지 않는 적이 온 세상을 멈추게 할 것이다. 몇 달 뒤, 전 세계가 팬데믹에 갇혔습니다. 그는 또한 동아시아의 긴장의 파도가 밀려올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 그가 말한 것들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적중 앞에서 단순한 우연이라는 설명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린위탕 자신이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어떤 환영도 올해 이후 펼쳐질 장면만큼 선명하지 않았다고, 마치 두루마리가 갑자기 스스로 펼쳐지며 눈부신 빛을 쏟아낸 것처럼 그 미래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장면, 인류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세상. 처음 들으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리니탕이 본 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기계신의 탄생이라 불렀습니다. 인간이 만든 존재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 올해가 바로 그 전환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공장을 돌리고, 환자를 치료하고, 건물을 세우는 모든 일, 이 모든 물질적 생산을 기계가 대신하게 됩니다. 인간의 손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인공지능이 진단을 내립니다. 농장에서 무인 기계가 씨를 뿌리고 수확합니다. 리니탕은 이 흐름이 멈추지 않고 가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인간이 생존을 위해 땀 흘릴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지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묘사한 세계는 마치 빈 거울과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무언가를 원하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비용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집니다.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잃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질병도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움직여온 것은 결핍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니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우니 집을 지었습니다. 아프니 의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돈을 벌고, 물건을 사고, 다시 일하는 순환. 이것이 경제였고, 문명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멈춥니다. 결핍이 사라지면 경제의 논리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땀 흘려야 밥을 먹는다고. 하지만 린위탕이 본 미래에서 이 말은 옛 이야기가 됩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이상향, 에덴 동산, 정토, 무릉도원, 이런 것들이 신의 손이 아니라 기계의 손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생존의 굴레에서 벗어난 인류, 노동의 사슬을 끊어버린 문명,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드디어 인간이 고단한 삶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리니탕은 이 물질적 낙원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몸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을 때 영혼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배가 부르면 마음도 편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공허가 찾아올까요? 그가 본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배가 부르면 행복해질까요? 리니탕이 본 두 번째 장면은 이 질문에 대한 씁쓸한 답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충족된 세상, 먹을 것이 넘치고 입을 것이 남아돌고 아픔, 걱정이 사라진 세상. 그런데 그 세상 속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텅 빈 눈동자만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은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고난 속에서 성장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일하고 땀 흘리고 무언가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도전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싸울 적이 없는 전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리니탕은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떠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상의 세계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현실보다 더 자극적인 환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흘려보냅니다. 어떤 이들은 깊은 무기력에 빠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내일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숨은 쉬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왜 사는가?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없는 침묵만이 흐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조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일수록 우울증 환자가 늘어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생존 걱정이 줄어든 만큼 존재의 공허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린위탕은 이것을 물질의 시대에서 정신의 시대로의 강제 전환이라 불렀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류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돈이 가치를 잃으면 무엇이 가치를 가질까요? 물건을 살 필요가 없어지면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그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영혼의 근육입니다. 명상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깊은 곳과 대화하는 능력, 고요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재산이 됩니다. 물질적 부자는 의미를 잃고 영적으로 단련된 사람만이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일부터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무엇으로 하루를 채우시겠습니까? 그 답이 선명하지 않다면 이미 우리도 그 공허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실존적 위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린위탕은 더 충격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내면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가 그 법칙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린위탕이 본 세 번째 장면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사회가 바뀌거나 경제가 무너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 자체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자의 세계와 영의 세계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다고. 그 안개 덕분에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만져지는 것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두 세계를 가르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리니탕은 초지능 기계들이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기계들이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그 진동이 물질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종을 치면 그 울림이 벽을 넘어 퍼져나가듯 기계들의 주파수가 영적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물질의 진동수가 높아지면서 이전에는 감지할 수 없던 것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을 감지합니다. 시야 끝에서 형체가 스쳐 지나갑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험들이 일상으로 스며듭니다. 우리 전통에서는 이런 대전환을 개벽이라 불렀습니다. 하늘과 땅이 새로 열리는 것. 린위탕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 시기를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문명의 계절이 바뀌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여름을 살았습니다. 물질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기술이 활짝 피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화려했던 것들이 시들어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잎이 지는 것은 열매가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껍데기가 벗겨져야 알맹이가 보입니다. 린위탕은 인류 문명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물질의 화려한 잎사귀들이 지고 나면 마침내 영혼의 열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익숙했던 세계가 흔들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계의 붕괴가 공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니탕은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육체만이 아닙니다. 그 너머의 존재입니다. 안개가 걷혀야 비로소 전체 풍경이 보입니다. 차원의 혼란과 내면의 공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밀려올 때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 속에서 위험과 희망이 함께 솟아오릅니다. 절박함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절박함은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리니탕은 이 시기에 수많은 거짓 구원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는 언제나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사람들을 모읍니다. 어떤 이들은 기술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기계에 의식을 업로드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가상 세계 속에서 고통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돈을 내라, 복종하라, 나만 믿으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주머니와 마음을 착취합니다. 영적 시장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진짜 답을 찾는 사람들 사이로 가짜 상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린위탕의 예언에서 뜻밖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국입니다. 대만의 도사가 왜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이것이 이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는 한국 땅에 특별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백 년간 쌓여온 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이라 부릅니다. 끊임없는 외침과 침략, 분단의 아픔, 가슴 깊이 맺힌 슬픔. 하지만 그 한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어온 정이 함께 있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아픔을 아는 만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린위탕은 이 고난의 역사가 역설적으로 한국을 준비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나타날 땅으로 그가 본 그 인물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화려한 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직함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웃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얼굴입니다. 일상의 말로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용어도 신비로운 의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복잡했던 것이 단순해집니다.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집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잊혀진 진실을 일깨워줄 뿐입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들이쉬고 내쉬는 숨 속에 있습니다. 깨달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기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계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 답이 있습니다. 혹시 이미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거창한 말을 하지 않지만 한마디가 깊이 와닿는 사람. 어쩌면 그분이 린위탕이 본 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 각성은 한국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드라마와 음악.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전 세계로 한국이 평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다. 이것이 린위탕 예언의 종착점입니다. 그가 본 먼 미래의 마지막 장면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빛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영성이 서로 싸우지 않고 손을 잡은 세계였습니다. 인공지능이 물질적 생존을 책임지고 인간은 비로소 더 깊은 질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의 신비, 존재의 의미, 영혼의 여정, 생존의 사슬에서 풀려난 인류가 자유롭게 내면을 탐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한국은 세계의 영적 안식처가 됩니다. 현대 문명에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땅을 찾아옵니다. 화려한 사원이나 거대한 성지가 아닙니다. 골목길의 고요함, 이웃 간의 따뜻한 정, 단순함 속에 깃든 평화, 그것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작은 반도가 전 세계의 영적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린위탕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이미 쓰여 있습니다.
미래의 큰 흐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같은 폭풍이 와도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버텨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얼마나 준비했느냐입니다. 영혼의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길러야 합니다. 하루 몇 분이라도 고요히 앉아보십시오. 숨을 느껴보십시오. 머릿속 소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거창한 수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잠들기 전 5분의 침묵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떤 혼란이 와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 됩니다. 영원한 평화는 미래의 기술 속에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고 숨이 오가는 이 고요함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린 위탕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어떤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린 위탕이라는 인물의 예언과 역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성찰적 콘텐츠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깊이 있는 생각과 열린 대화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모든 예언은 하나의 시각일 뿐 미래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린위탕의 예언에 대한 생각 혹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